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그 장면,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가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장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들과 사귀려고 교회들을 향하여 가는데 그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좀처럼 흔쾌히 받아주거나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붙잡았던 한 가지 키워드는 바로 약함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사도 바울을 한없이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던 그 사도 바울의 길을 돌아보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을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껏 자기들의 형제들을 감옥에 잡아 넘기거나 고난 속에 던졌던 사도 바울을 또한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방이 가로막힌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약함을 생각할 때 떨쳐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죠. 그 시험거리가 가급적이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약함을 빨리 떨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주된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한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려오기 바랍니다. 너의 약한 가운데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요, 약함을 떨치게도 역사해 주시지만요, 그 약함을 안고 가면서도 춤출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요, 약함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약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그 약함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건 반사적으로 그 고난을 떨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보다 먼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함을 변하여 강함되게 하시는 은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여전히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씨름했을 만한 약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외모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요, 옛날 성화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풍채가 좋다거나 잘생긴 외모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편지로 보아서는 정말 말이 시원시원하고 담대해 보였는데 실제 보니 그렇게 풍채가 좋지 않고 그 언변이 시원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남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언변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약점이 되겠습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자에게 말이야말로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말 대신 글이 강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제일 강한 사도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정말 회심했던 그 역사가 나타났던 베드로야말로 그 언변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의 능력으로 전도하는데 가장 합당한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남긴 서신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대에는 베드로가 끼친 유익이 그 교회에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후대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에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미쳤던 영향이, 그리고 우리 지금 세대를 거듭하여 교회에 미친 영향이 참 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9절에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특장점 중에 하나는요, 변론형 대화에 능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웅변적인 설교에는 약했을지 모르지만요, 지혜와 설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그런 대화에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들을 보면 참으로 신학적으로 참 충실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논리나 여러 가지 수사적인 측면에서 교회에 큰 유익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도리어 강점으로 사용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외모나 언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약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도 바울에게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누가 보아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인데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배신자로, 그리스도인들에겐 박해자로 찍혔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 순간만 넘기고 나서 이 자기가 박해자로 살았던 기억을 그냥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서신서에 남긴 글들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것이 평생 지고 가야 되는 수치스러운 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요,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모든 성도들 중에 제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모든 주의 백성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을 뿐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를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가장 먼저 나왔고 에베소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가 나왔는데요, 갈수록 그 고백의 강도가 커져갑니다. 처음엔 사도들 중에 작다고 하더니 그 다음은 성도들 중에 작다고 그러고요, 나중에는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면 살수록,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이 박해자로서 살았던 그 모든 기억들이 정말 자신을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작은 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백히 보아도 사도 바울에게는 한계가 될 수 있고 약점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한계가 도리어 강점이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교회가 결국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맺은 말로 끝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박해했던 그 히스토리 때문에요, 도리어 교회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박해가 한창이던 시절에요, 사도 바울의 이름이 너무 잘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다소에 있지 않았습니까?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에 있는 다메섹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을 찾아가라고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멀리 있는 아나니아도요, 사도 바울의 이름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 박해자 사울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알 만큼, 거의 대부분의 주의 제자들이 알 만큼 사도 바울의 이름이 이미 널리 퍼져 있을 만큼 유명한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박해자, 유명한 박해자를 콕 집어서 이렇게 회심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박해자가 아니었다면요, 위로의 강도도 덜하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알 만한 박해자였기 때문에 그 박해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모든 교회가 든든히 보호받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박해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박해자가 그리스도인 되는 모습을 보고 모든 교회가 안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도 바울 개인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앞부분에 읽어드린 그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평생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죠. 두 번째로, 전도자로서 얼마나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까? 유력하게 유대인들을 설득했다라는 본문 말씀이 또 다른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박해자로 섰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 독특한 간증이 큰 설득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이 기억이 큰 유익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박해를 많이 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능숙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일부러 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케이스는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숨기고 일부러 매를 다 맞은 다음에, 나 이제 로마 시민권인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때리고 어떻게 재판장에 세우지도 않게 때릴 수도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박해받은 그 상황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린 거죠. 로마 시민권자임을 미리 밝혔으면 그 매를 안 맞아도 되는데 매를 일부러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수해서 일부러 로마에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박해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도리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유익으로 바꾸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하게 된 상황에는 자신도 일조했다라는 것을 평생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지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한마디도 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르심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것은 유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한계이고 어려움이라고 보는 그 상황들, 나의 약함이라고 보는 상황들이요, 도리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유익으로서, 간증으로서 남을 수 있는 그 씨앗이 되느냐, 우리의 지혜와 상상력을 초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한계를 기회로 바꿨느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도전 앞에서 그 도전을 웃어넘기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매를 맞으면서도 그 매를 맞는 것을 도리어 복음을 위한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다니는 사람,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아서요, 바나바를 통하여서 교회의 마음을 사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사서 원수를 친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약함과 또 이것은 극복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숙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내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이것은 정말 명백히 약함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강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 오늘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설 수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지만 약함 중에 강함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강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